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이제 섬기는 교회를 이제 다니시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이제 복음이 심겨져서 저희 집은 할머니 때 이후로는 이제 집안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참 그런 감사한 집안인데요. 네, 참 저희 할머니의 자식들, 그러니까 저희 위에 어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른들이 요런 말이 조금 제가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 좀 못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생전에 그렇게 바라시던 거,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이거를 할머니께서 생전에 그렇게 많이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분들이세요. 교회도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생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감동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그래도 좀 가는 것 같더니,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집사 타이틀도 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집사 타이틀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듯 하더니 나중에 되니까 원래부터 교회 가기 싫어했던 분이라서 저희 삼촌을 까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교회를 좀 잘 안 가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 집은 이제 또 아픔이지만 저희 친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체 젊으셨을 때부터 신비주의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신비주의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쫓아다니다가 말년에 들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결국은 만민중앙교회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라면은, 제가 참 저희 할머니라면요, 제가 만일에 그러면 참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이 할머니 때로부터 심겼는데 이게 자식들에게서 잘 이어져서 이 신앙의 이 계보가 잘 이어져서 저에게까지 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이 신앙의 계보는 참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은 좀 뭐 하여튼 상황이 그래서 결국 할머니, 그리고 제가 그나마 이제 그 믿음의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인데, 저는 저희 삼촌과 고모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더 저 자신을 절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저희 삼촌하고 저하고는 이게 성향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지만 뭐 하나만 말만 했다 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성향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 성향이 저희 삼촌은 좀 급해요. 조금 그런 성향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분들을 품고, 마음속에 품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결국은 저 자신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의 통로로 제가 이제 쓰여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저 자신도 삶을 살아가면서 절제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저의 바로 위에 어른들은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들을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지를 못했지만, 감사하게 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중이고요. 교회를 다닌 지는 그렇게 치면은 저는 결국 제가 지금 나이가 44이고 이제 한두 달이 있으면 45이 되는데 44년, 45년이 이제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한마디 이제 제목도 제가 그렇게 정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교회를 내가 얼마만큼 다녔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치면요. 근데 조심스럽지만 양면적인 부분인데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무조건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무조건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뭐 몇십 년,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서 40년이 넘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세월들 이게 짬이 쌓이는 겁니다. 짬밥, 영적인 짬밥. 제가 조금 우스개 표현을 쓰는 거지만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신지 예수님을 믿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1년 되셨습니까? 저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잖아요. 저도 어느 틈엔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저희 집의 어른들도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저하고 고모하고는 아주 깨알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저보고 아가야 이렇게 불러요. 나이가 44인데. 예, 그만큼 고모에게는 제가 이제 애지중지하는 저희 고모이시지만 제 엄마와 마찬가지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다녔느냐에 비례해서 과연 내 속의 생명은 얼마만큼 자랐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세월만큼 내 몸의 나이도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 좀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부터 일어서서 말을 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일어서서 걸어다니다가 넘어지지만 걸어다니다 시작하고 이게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그 자녀의 이제 성장을 지켜본 부모님들이라면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지만 그 자녀가 자녀의 나이에 맞게끔 그 행동이 삶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젖병에다가 우유 타서 달라 그러면은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아, 제가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닌데 왜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거는요, 이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자녀가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마치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교회를 다닌 횟수로 치면 나는 아직도 젖병에다가 우유 타서 달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렇다면은 좋아요.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만큼 나는 잘하고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씨앗을 땅에 뿌렸어요.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그 심자마자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씨를 심으면 그게 뭔가 줄기 같은, 뭐가 잎사귀 같은 줄기 같은 게 나오고, 아니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오고 그게 점점 자라서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뭐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월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돌보는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만큼 세월이 갔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됐다면요.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충분히 돌봐줬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영양분도 주고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쯤은 이제 줄기가 자라서 잎이 이제 나고 이제 열매를 맺을 이제 그 부분에 이르러야 되는데, 완벽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이건 다르겠지만 그 열매의 기미조차도 안 보인다면 문제인 겁니다.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리고 내가 뭐 집사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 내가 장로를 달았다. 권사다.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대변하지 않아요.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이실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요. 뭐 권사님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타이틀을, 이 직함을 받았다는 게 내 영적인 성숙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직분은요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게, 교회 좀 몇 년 다니면은 마치 무슨 등급 레벨업을 하듯이 그냥 이렇게 직분을 줘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는 직분을 이제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타입인데, 올해 이제 그 권찰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서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기도 뭐 해서 권찰을 받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권찰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권찰의 역할에 대해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좀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슬슬 새끼 열매라고 표현할게요. 쪼매한 열매를 이제 맺어가면서 이제 이게 더 많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 기미가 없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요, 결국은 열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였다, 장로였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열매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요, 결국은 그 열매로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속의 생명은 아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기미조차 없지 않은가? 아니면 열매가 맺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더 자라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오늘 영상으로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어려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소재를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경각심이 아니라요,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한 세월만큼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 속의 생명이 자란 증거는 무엇이냐? 뭐 몇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받으려고만 해요. 보호를 받으려고만 하고요.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요. 기도해서 무언가를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해요.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뭔가를 자꾸 구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의 생명이 장성한 사람은요. 자라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느냐? 드릴 줄 아느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느냐? 주님께 그 결정의 자리를 내어드리느냐? 내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무엇이든지 선택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러나 속의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저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길 원합니다. 속의 생명의 차이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좀 냉정하게 본인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성도님들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도님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